깊은 산자락, 검푸른 하늘 아래 만월이 드리운 그림자는 사찰에 겹겹이 쌓인 기와지붕을 따라 고요히 흐른다. 고목가지에 앉은 부엉이 한 마리, 깊은 한숨처럼 슬피 울음소리를 낸다. 오랜 세월을 견딘 석탑 아래 고요히 피어나는 안개는 마치 길 잃은 영혼들이 산사를 찾아 헤매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밤, 스산한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며 소름 돋는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든다. 낡고 오래된 산사의 처마 끝에서는 풍경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려 퍼지며 적막한 밤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 달빛은 대웅전의 빗장을 비추고 오래된 목재에서 풍기는 흙냄새와 세월의 흔적이 오묘하게 어우러진다. 이 또한 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인가요, 스님? 이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저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여인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그 속에는 깊은 절망과 지친 한숨이 묻어 있었다. 스님은 묵묵히 합장하며 눈을 감는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여인의 이름은 수련. 28, 꽃다운 나이에 인생의 가장 가혹한 벼랑 끝에 선 그녀는 이곳 산사에서 마지막 안식처이자 삶의 유일한 피난처를 찾아 헤매다 도착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듯 흐릿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법. 잡으려 애쓸수록 손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가 더욱 멀어지나니 집착을 버리고 물 흐르듯 순리대로 맡기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스님의 낮고 깊은 목소리는 마치 오랜 고목에서 울려나오는 듯 묵직하고 따뜻했다. 그 소리는 수련의 차갑게 굳은 마음을 조용히 흔들며 파고들었다. 수련은 주름진 손으로 불상 앞에 놓인 향을 만진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는 그녀의 얼어붙은 감각을 조금이나마 깨웠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달빛에 반짝이며 마치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났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지난 삶은 한 폭의 짙은 먹물 그림처럼 얼룩져 있었고 그 얼룩은 씻을 수 없는 아픔의 흔적이었다. 사랑했던 남자의 잔인한 배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그리고 그녀를 외면하고 등 돌린 가족들. 모든 것이 그녀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한 줄기 빛을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이다. 장면은 다시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심의 한 고급 오피스텔로 바뀐다. 펜트하우스의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도시의 야경을 한 남자가 멍하니 바라본다. 그의 이름은 민혁. 성공한 사업가이자 수련의 옛 연인이다. 그의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 뒤에는 번쩍이는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다. 빛바랜 사진 속 수련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지금의 민혁에게는 너무나도 아득한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너를 만났던 그 순수했던 시간으로. 민혁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은 고요한 방안을 채우고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성공을 위해 버렸던 것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순수했던 자신의 본 모습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물질적인 성공만을 쫓았던 것이다. 밤은 깊어지고 그의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커져만 갔다. 그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자신이 만든 성공의 그물망에 갇혀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지만 잠은 오지 않고 그의 머릿속에는 수련의 웃는 얼굴과 자신이 저지른 과오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산사의 새벽,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각,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대웅전 앞마당에 수련이 조용히 서 있다. 그녀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기로 결심한 그녀. 모든 것을 버리고 세속의 모든 인연과 집착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스스로를 불태워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그녀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다.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도 미련도 없습니다. 저의 길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속에는 오랜 고뇌 끝에 얻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혁에 대한 미움과 연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억지로 덮어둔 상처처럼 완전히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스님은 그녀의 굳건한 결심을 존중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이해와 함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한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오후 민혁은 홀린 듯 산사를 찾아온다. 그는 수소문 끝에 수련이 이곳 봉황사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체 없이 차를 몰고 달려왔다.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오르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낡은 산사의 풍경은 그의 화려하고 물질적인 삶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웅전으로 향한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에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울렸다. 마치 그의 죄책감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대웅전 안 수련은 조용히 불상 앞에 앉아 있었다. 삭발한 머리, 단정한 회색 승복. 그녀의 모습은 민혁의 기억 속 화려하고 발랄했던 수련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민혁은 한동안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련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오래된 먼지 쌓인 상자에서 겨우 꺼낸 듯 희미했다. 수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도 분노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고요함과 알 수 없는 깊은 평화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 눈빛은 민혁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는지요? 이제 저는 그대와 아무런 인연도 맺고 끊을 관계도 없습니다. 수련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민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이 그의 무릎을 스쳤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훨씬 더 아팠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민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수련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민혁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과 그로 인해 상처받았던 수련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듯했다. 어둠이 내린 산사의 뒷마당. 차가운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곳에서 민혁은 스님과 마주 앉아 있었다. 늦가을 밤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 듯 차가웠지만 스님의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민혁의 손을 데워주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침묵을 지켰다. 삶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때로는 그 열매가 쓰디쓸지라도 그것 또한 자신이 심은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스님의 낮고도 깊은 목소리는 민혁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민혁은 고개를 떨군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스님에게 자신의 지난 잘못들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잔인하게 버리고 오직 돈과 성공만을 좇았던 자신의 어리석고 비겁했던 살. 그의 고백은 길고도 아팠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일 뿐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후회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정한 자신을 찾아보십시오.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는다면 새로운 삶이 열릴 것입니다. 스님의 말은 민혁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초라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이곳 산사에서 처음으로 가식 없이 진정한 자신과 마주했다. 산사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폭풍이 잠잠해지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듯한 격렬한 변화가 일고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며 새로운 미래를 다짐했다. 며칠 후 민혁은 산사를 떠난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깊은 공허함이 없었다. 대신 겸허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굳건한 결의가 엿보였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빛은 전과는 다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련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대웅전 앞에서 작은 풀들을 뽑고 있는 수련의 뒷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 속에는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진심 어린 기도가 있었다. 수련은 대웅전 앞에서 작은 풀들을 뽑고 있었다. 민혁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미움도 집착적인 사랑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고요함과 깊은 평화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저의 진정한 소명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 같아요. 한 젊은 스님의 맑은 목소리가 수련의 귓가에 들려온다. 도현. 그는 오래전 세속의 삶에서 큰 상처를 입고 이곳 산사로 들어온 청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미소와 함께 깊은 수행을 통해 얻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수련은 도연 스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함과 자비로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도연의 변화를 보며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도연 스님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큰 잘못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았다. 그는 순간의 실수로 인해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속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곳 산사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고행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작은 풀 한 포기에도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나니 이 작은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수련의 잔잔하지만 깊이 있는 가르침은 도연 스님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둠 대신 밝은 빛이 가득 차 있었다. 산사의 밤은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그 고요함 속에 깊은 치유와 성찰의 기운이 감돌았다. 깨달음을 찾아 헤매던 영혼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들은 산사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과거의 슬픔과 번뇌는 달빛 아래 서서히 사라져갔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수련은 어느 날 깊은 산속 세상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작은 암자로 향한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영감. 그는 젊은 시절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고 이곳에 숨어들어 평생을 참회하며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저주받은 영감이라 불렀고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오셨구려 수련보살.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시다니. 영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오랜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수련은 묵묵히 영감의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조심스럽게 따랐다. 그녀는 영감의 깊이 패인 눈에서 오랜 세월 쌓인 깊은 후회와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영혼의 아픔을 읽었다. 영감은 수련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은 듯 조심스럽게 자신의 지난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한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잔혹한 과거.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비극이었고 그 속에는 인간의 나약함과 죄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영원히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고통받을 뿐.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련의 잔잔하지만 단호한 말이 영감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열기 시작했다. 영감은 그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스스로를 죄인이라 낙인 찍고 깊은 죄의식 속에 갇혀 살았던 것이다. 그는 수련의 말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그날 밤 영감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마치 죽어가는 꽃이 다시 피어나는 듯한 기적과도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직전 영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나 죄의식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평화와 안온함만이 가득했다. 수련은 영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조용히 합장했다. 한 영혼이 오랜 방황 끝에 마침내 평화를 찾은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축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영감의 영혼이 부디 편안히 잠들기를 기원했다. 산사의 밤, 이번에는 더욱 깊고 성스러운 의미를 지닌다. 깨달음을 찾아 헤매던 수많은 영혼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마침내 새로운 길을 찾았다. 달빛은 여전히 고요히 산사를 비추고 안개는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모든 것이 순환하고 모든 것이 치유되는 곳.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이자 동시에 모든 번뇌를 내려놓는 평화로운 끝이었다. 이곳 산사의 밤은 영원히 모든 영혼들의 안식처이자 깨달음의 등불로 기억될 것이다. 그 불빛은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고 길 잃은 영혼들을 언제나 인도할 것이다. 모든 중생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는 연불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간다. 인간의 욕망과 번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과 자비가 공존하는 곳, 바로 이 산사의 밤이었다.